여기서 11장 오늘 마무리하고 12장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11장 39절부터 12장 2절까지인데요. 2절까지 맞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9절부터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봤었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가운데 끼어든 산입된 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10장에서 12장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내용인데 10장과 12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을 산입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의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장 끝에 가서 읽고 다시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걸 기억해 주세요. 약속을 받기. 아까 우리가 이제 11장 끝에 우리가 약속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 약속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히브리서 11장을 펼쳐놓은 거예요. 자, 37절.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이나 어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을 지금 결론을 짓고 11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11장에는 이제 11장 처음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라고 옛날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믿음의 정의.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바라는 것인데 그 성도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참된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실상으로 여기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의 세계, 영혼의 세계를 소망하여 사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정의를 지금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말로 이렇게 다시 표현한다면 이런 것들이에요. 타임머신과 같은 거예요. 타임머신 타면 시공이 제한이 없죠.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그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과거의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영혼 세계로 다시 갈 수가 있고 또 나중에 내세, 우리 이 우주 종말이 다 끝난 다음에 내세 영혼 세계에 가서 또 우리가 천상의 세계를 우리가 가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믿어지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사건, 또 홍해를 지나가고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고 또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봤다는 그런 내용, 바울이 본 내용이 내가 믿어진다니까요. 그 계시록에 나오는 천상의 모든 세계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능한 것이지 인간의 상상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모든 그들의 삶, 그 걸음걸음이 다 비디오 보듯이 눈앞에 다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삶이 곧 나의 삶처럼 이렇게 여겨진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아까 읽어봤지만 39절, 34절,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아까 이제 10장 36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약속이 뭘까요? 이 약속이 바로 천국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 말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몰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자신이죠, 예수님이. 요한일서 5장 끝에 보면 하나님이 영생을 그 아들에게 주셨으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증거를 받았어요. 그러나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증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를 받긴 받았는데 실제는 아니야. 그걸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마치 약속어음과 같은 거예요. 약속어음. 기업하는 사람들이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다가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면 그걸 현금으로 주면 좋은데 현금으로 안 주고요. 약속어음을 줘요. 근데 약속어음은 이거 이제 금방 현금으로 만들 수가 없어서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3개월짜리 약속어음도 있고 5개월짜리 약속어음도 있고 그래요. 어떤 때는 뭐 12개월짜리도 있지만 어쨌든 3개월짜리 약속어음이다 그러면 이거 은행에 넣어놓으면 3개월 있다가 현금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어음을 받은 것이죠. 아직 현금을 받지는 못했죠.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그 믿음의 선진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은 것이죠. 그걸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어음을 받은 상태죠. 근데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시킨 그 메시아 예수를 우리는 만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약속어음을 그런 약속어음을 받고 예수님을 못 만나고 죽었지만 우리들은 실제 십자가 예수 그들이 그렇게 증거해왔던 구약에서 증거해왔던 그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까지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고스란히 구원을 다 선물로 안겨주신 그 예수를 우리는 만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실제다. 현금이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도 또 그분이 약속하신 게 있죠. 내가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 예수를 또 다시 기다리는 것이죠. 자, 우리가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구속사를 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서 운영하실까요? 왜 나누어서 섭리하시고 일하실까요? 구약과 신약. 힌트를 드리면 구약과 신약을 다른 말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에서 계속 배우고 있는 것이 옛 언약. 이것은 폐해져야 될 것이고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과 복음이죠. 그죠? 이 율법과 복음 안에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경륜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따내려고 애쓰고 힘쓰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덥석 받아서 털도 안 뽑고 통째로 그걸 삼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뱀의 사상이잖아요. 뱀이 뭐든지 먹으려면 통째로 그냥 먹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만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냥 그대로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자는 죽이는 거라니까요. 사람들을 율법 종교인으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사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문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계시를 통해서 받아 먹어야지 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 시대에서 이 율법, 문자적인 성경 해석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뭘 몰라요? 죄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했어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도 딱 하나를 어기면 그 모든 율법을 다 어기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이 얼마나 그 가지수가 많냐면 그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게 613가지나 된다고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어떤 것은 하라, 어떤 건 하지 말라 그렇게 613가지 아니더라도 성경에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 또 신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라 하지 말라들인데 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의 헌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명문화시킨 것이죠. 그런데 땅강아지 같이 땅에서 기어서 사는 인간 미물이 하늘보다도 높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지킬 수가 없는데 지키려고 시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가 이걸 증명시키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에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줘도 그때뿐이고 돌아서면 그냥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애굽의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부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했대요. 우상을 섬겼대요. 근데 그들을 왜 구원해요? 왜 그들을 구원해서 홍해를 건너게 해서 구원시키죠? 그들이 뭐 홍해를 건널 때 뭐 물 한 바가지나 팠습니까? 그들이 뭐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독립운동 한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죄인들이에요, 똑같이. 근데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구원시켰죠. 아무 자격이 없는데 구원시킨 것이죠. 또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뭐 했어요? 또 사사시대에 또 어떻게 살았어요? 또 왕조시대에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하고 또 간음을 하고 다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성경에서는 간음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거역의 역사의 구약의 역사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그 신명기 9장 같은 데 보면요. 또 저기 출애굽기 이제 그걸 다시 리바이벌한 것이 신명기인데 출애굽기 그 32장 33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그런 백성들을 내가 다 멸하고 야 모세야 너를 통해서 내가 한 민족을 다시 민족을 세워서 태울 거야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차라리 이들을 버리려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제거해달라고. 그 모세의 중보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을 심판하시고 다 멸절시키시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 수가 있지만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와의 그 작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우리는 그 성경 그러한 모든 작정을 하나님의 예정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다, 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신 공로를 자기 백성 우리들에게 넘겨주신 것이죠.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복음. 선물. 구원을 우리에게 통째로 덥석 안겨주신 거.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인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귀결이 지옥 가야 되죠. 그죠?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이 대신 죄의 형벌을 받고
내게는 죄사함을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또 성령까지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아들 부를 수 있는 아들을 삼아 주셨으니까 최고 최상의 특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갖다가 우리는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죄로부터의 참 자유함을 얻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새삼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복음 하면서 모든 교회가 그런 말들을 하지만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만 전하는 그런 교회가 정말 찾기 힘들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드물어요. 있죠, 어디든지. 조금씩 있죠. 나 역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 제가 옛날에 행위구원 저는 절대 전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행위구원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전하면서 어떤 게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자.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갖다가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결국은 그게 행위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행위구원은 저도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율법법 복음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옛날에도 행위구원은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한 그 말 자체가 사실은 행위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알고 보면 저도 복음에다가 사실은 인간의 의라고 하는 물을 탔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깨닫고 나서 그것마저도 제가 깨닫고 나서 여러 번 제가 글을 쓰고 설교하면서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아 비판을 많이 했죠. 제 치부와 제 실수를 고백할 수 있었죠.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감 때문에, 확신 때문에. 저도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제가 자존심이 제일 강할지도 몰라. 솔직히 탐지기로 만약 탐지할 수 있다면 그만큼은 제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제가 계속 나의 허물을 얘기할 수 있는 게 나의 연약함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거예요. 너무나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이건 빼도 막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하기 때문에 그 확신에서 나오는 이 확신도 뭐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주셔서 하는 거니까. 저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제가 보니까 밑에서 말이죠. 이 산이 높니 저 산이 높니 서로 싸우는데 하늘에서 보니까 산도 다 똑같아. 도찐 개찐이더라고요. 소꿉장난하는 거예요. 다 향방 없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부자 청년에게 말한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거기 보면 16절인가 보면 사람이 원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박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박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강구, 노력, 방책을 막 여러 가지 강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말이니까. 로마서 9장 15절부터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궁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바로에 대해서 지금 잠깐 나왔는데 바로는 악역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택자 구원인데 하나님의 택자 구원이 더 밝히 드러내려면 은혜가 밖으로 부각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이용물로 악역을 하게 한 거라니까, 바로로 하여금. 예. 그러니까 바로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로도 나의 종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바로도 나의 종이다. 바로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도 나의 종이다 그랬어요. 또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와 파사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역할이 뭐냐면 남조 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남조 유다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는 게 바로의 느부갓네살 왕의 역할이었었어요. 그 역할이 끝나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나라를 없애버렸어요, 지구에서. 그러면 메데파사가 세워졌어요. 메데파사가. 하나님 하신 게 놀랍잖아요. 그리고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권을 잡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가 마침 70년이 될 때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놓아주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고레스가 마음이 동해가지고, 야, 유다 백성들은, 유다의 백성들은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아. 그러니까 이게 고레스 칙령이 내려져가지고 바벨론에서 귀환 조치가 그때부터 내려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우주 마음을 잡고 돌리신다니까요. 네? 다 종들이죠. 고레스도,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이용물로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네. 그 18절 보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일히 여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는, 이것은 뭐냐면 사람의 조건과 자격에 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일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네? 우리는 뭐 구원받을 자격이나 자질이 있어서 우리 구원받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창세전에 구원해 주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기쁜 거죠. 내가 어떻게 천국까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면서 내가 갈 수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 네. 자, 쭉 뛰어가지고 27절로 가보겠습니다.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차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신약에 와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육적인 이스라엘이 있단 말이에요. 육적인 이스라엘은 다 버림을 받고, 그러니까 저기 팔레스타인의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중에 대부분이 다 육적인 이스라엘이죠. 근데 영적인 이스라엘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구원받는 자. 거기 팔레스타인 지역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다 영적인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남은 자라니까요. 남은 자. 네. 남은 자 구원. 남은 자 구원에 대해서 이제 거기 32절에 나와 있는데 가서 보죠.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러니까 버림을 받는 자들은 자기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버림을 받는 거고, 남은 자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 남은 자들은, 진짜 남은 자들은 믿음에 의지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런 거예요. 아까 읽진 않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13절 가볼게요.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자, 13절 읽었죠? 그냥 하나님은 무턱대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 그 말을 돕기 위해서 11절로 가봐요.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가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라.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기로 작정했고 에서는 버리기로 작정했지만, 이들이 선과 악을 태어나서 무슨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결정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뭐 마음에 드는 그런 행위를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일랑 이제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행위는 다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족할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만 그냥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이쁘게 보시는 거라고. 그 로마서 11장 이제 가서 10장 폈으니까 11장 가서 볼까요?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자, 그 2절 보면 미리 하신 자기 백성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리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됐다는 얘기예요. 사실을 알고 보면 이게 이제 어디 나와 있냐면 자, 요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자, 미리 하심을 따라 자기 백성을 구원했다 그랬는데, 제가 부끄러운 제가 고백을 또 한번 해야 되겠네. 하나님의 예정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성경의 예정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어찌하든지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리고 저와 비슷한 부류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이때 가장 쉽게, 이 성경에 분명히 미리 아신 자가 써 있는데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접근이 뭐냐면 원어입니다. 원어. 히브리 헬라어. 원어에서요, 만약에 미리 아신 그 단어를 찾으면요, 그 원어에 대한 그 해석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미리 하셨다는 그 이제 찾으면. 그러면 한 10가지, 5가지, 뭐 어떤 건 10가지도 나와요. 그럼 그 중에서 자기 입맛에 가장 맞는 것을 딱 채택해. 그리고 이것은 이런 뜻이, 원어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미리 아심에 대한 해석을 싹 지워버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해석을 취해서 전혀 하나님의 예정과는 관계가 없는 다른 해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해봐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뜻이 사라지는 것이죠. 사사로이 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배는 바다나 강 위에서 떠다녀야 되는데 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복잡하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에 그냥 지식이 좋으니까 그런 뜻이 있어? 야, 원어 안 하면 그 구원받지 못하겠네. 거기에 그냥 몰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허풍. 거품이고. 제가 근데 그때도요, 제가요, 내가 그렇게 하면서도요, 뭔가 이거 좀 되게 찝찝해. 이게 찝찝한데, 뒤가 캥겨. 막지가 않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내가 해오던 그 설교의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 기조에 맞춰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미리 아신다라는 근거가 아까 이제 9장에서도 아까 에서와 야곱을 비교했잖아요. 미리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서 선악을 행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 9장에 나오기 전에 8장에서도 나왔어요. 8장. 자, 8장 무슨 가서 또 보고 옵시다. 우리 이거는 잘 알지만 눈도장을 찍고 와야 돼.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또 30절에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거 미리 정하신 것이 뭐냐면 미리 예정하신 그거예요. 다른 책을 보면, 다른 번역을 보면 미리 예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역사 속에서 부르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게 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에게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 아들이 영화로운 것이죠. 이미 다 완료가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자꾸, 저도 옛날 로마서 설교했지만 이걸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통렬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11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1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셨다 하셨으니 그런지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 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그죠? 예. 그 5절 6절에 보면 은혜로 택했다 그랬죠. 은혜로 택했다. 다른 말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택하심, 사랑으로 택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뭐예요? 사랑의 발현이잖아요. 사랑의 발현. 기쁨에서 나왔다. 네? 기쁨에서. 부부가 결혼하면 이제 아이를 우리가 갖자. 그 잉태돼. 그러면 그 사랑으로 그 아이를 기다리잖아요. 야, 애가 딸일까 아들일까? 어? 그래서 막 이제 뭘 사놓을까? 신발을 어느 거 살까? 어? 뭐 그런 막 맨날 그 사랑의 그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했다니까. 영원 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사랑으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각각마다 역사 속에서 하나둘씩 태어나면 그를 구원시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자, 문제는 이런 택자,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죄인들이죠. 그죠? 죄인들이. 만약에 이런 죄인들을 그냥 구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깨트려지겠죠. 그죠? 예.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되 하나님의 공의까지 만족시키는 그 방법이 뭔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 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한없이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물을 공짜로 선물을 받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피,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살려낸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 세상에서 뭐와 같으냐면 여자가 자기 자녀를 낳을 때 그 산고의 고통을 다 겪잖아요. 그건 죽음을 가는 거예요. 죽음. 예. 그래서 그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라헬이 마지막 아들 문하세인가요? 예, 문하세를 낳을 때 길가에서 문하세를 낳을 때 죽잖아요. 신약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 신약 교회가 십자가에서.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녀를 또 낳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낳는 걸 또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두 번째는 부활해서 부활해서 그 부활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가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그 부활의 영을 집어넣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단의 일을 끝내시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두 가지 일이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첫 번째는 십자가 대속, 두 번째는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착각은 뭐냐면 그들의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어요. 백마 타고 오는 메시아로. 너무나 훌륭하고 멋진 그런 그 메시아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 로마에서의 그 압정을 끝내고 자기 나라를 독립시키고 이 세계를 주름잡는 그러한 다윗 시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해방의 메시아, 능력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대부분 메시아가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라든가 병든 자라든가 혹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혀 틀리죠, 그죠? 그래서 못 사는 옛날의 남미에서 해방 신학이 그래서 발전한 거예요.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들이 그런 아주 가난에 찌들 병에 찌든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남미가 옛날에 또 유럽의 정치적인 압제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죠? 부속 국가였으니까 그런 정치적인 해방 신학이 발달했는데 남미에서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이렇게 왜곡된 것이죠. 그 남미 해방 신학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민중신학으로 바뀌었어요. 민중신학. 민중신학으로 바뀌어가지고 70년대, 60년대 말 그 70년대 청계천 노동자들에 들어가서 침투해서 계급투쟁을 일으켰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분신자살한 사람이 전태일이잖아요. 제가 왜 잘 아냐면 제가 그때 서울 교회 다닐 때 우리 교회 목사님 두 분이 형제분이었는데 그분들이 그 세상적으로 이렇게 잘난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KCC에 가입이 돼가지고 이런 민중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분들. 그래서 내가 잘 알죠. 그때 내가 중학교 때 다닐 때인데, 잘 알죠. 그래서 막 그 형사들이 우리 교회 항상 예배 시간마다 와가지고 뒤에서 해가지고 막 박정희 대통령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못하면 막 잡아가려고 항상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막 그랬었어요. 그 전태일, 분신 자살한 전태일이 이런 해방 신학을 유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와 같다. 예수, 작은 예수.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떠받들잖아요, 그죠? 어느 교회에서. 지금 그런 그 영들을 받은 사람들의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정광훈 목사예요. 정광훈 목사, 그죠? 정치 목사죠.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해방 신학 영향을 받은 거죠. 그 지금 정광훈 목사가 저기 서울 광화문 광장에 가서 뭐 해요? 문재인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문재인 물러가라.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뭐 사업을 하고 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절대 잘 하지 못한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최저임금 또 주 50시간, 52시간, 그다음에 원전을 뭐 다 없애버리고 그런 모든 활동들이 경제를 말살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을 뭐라고 하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도 뭐 바벨론 왕이라든가 뭐 고레스 왕이라든가 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로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뭐냐면 구원받을 자의 구원을 위해서 다 이용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점점 경제가 나빠지고 뭐 이상한 데로 흘러간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의 도구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과 연관시켜 믿는 자하고. 우리나라가 기독교는 많지만 대부분 다 거품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들이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부터 심판하시겠지. 이 가짜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 경제를 부흥시켜 놨다가 다시 부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또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말 무능력한 대통령을 세워서 또 이 나라를 또 이렇게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 손을 우리가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욕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까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또 로마가 이제 그 다니엘서 같은 데면 잘 나오죠. 로마가 네 번째 나라인데 너무나 막 강하고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무서운 짐승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로마가 진짜 무서운 짐승이냐? 로마를 업고 나온 카톨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 나라가. 실제는 카톨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계를 가장 주무리고 가장 속화시키는 그런 그 파워를 갖고 있는 그 나라가 뭐예요? 나라이면서 그 종교거든요. 거기가 카톨릭이. 로마 카톨릭이죠. 그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카톨릭을 세운 것도 운영하시는 것도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대통령이 잘못됐다 뭐 이렇게 데모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니까.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중심에는 자기 백성의 구원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러면 천국으로 가는 게 금방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왜 놔둬요? 놔두는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서 여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을 좀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그러므로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예.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 자, 히브리서 아까 11장 29절에 보면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의 선진들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선취적으로 살다 갔던 선진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잘 표현된 것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어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그 계시록 앞에 있어요. 맨 뒤에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까 잠깐 제가 우리가 거듭났어도 금방 우리가 천국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서 뭔가 할 일이 있다고 그랬죠. 이 땅에서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여기 써있잖아요. 7절 끝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칭찬받는 자들, 그 영광을 우리에게 덧입혀 줄 때 그 영광이 진짜 가치가 있을 정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여기 이제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말은 왜 여기다 써놨냐면, 아까도 잠깐 히브리서도 나와 있지만은 믿음의 결국,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가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써놓은 거예요. 또 이 부분도 또 원어를 보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이걸 또 분해합니다. 분해하면 이게 말이 또 틀려져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하시고자 하는 의도에서 벗어나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세부적으로, 어떤 것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어떤 것은 통으로 볼 필요가 있다, 성경을. 여기서 믿음의 결과가,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쉬워요. 네. 행위나 율법, 그러니까 사람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국, 그러니까 은혜로 받는 거죠. 믿음의 결국, 은혜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써놓은 겁니다. 네. 자, 좀 읽어보면, 자, 이 구원의 10절부터 이 구원에 관하여는 너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시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10절에 보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봤대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자기네들이 임의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니까요. 아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타임머신과 같다고 내가 그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공을.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의 그 고난과 또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했다잖아요.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했다라는 거예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계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알지 못했죠. 오직 그리스도의 영을.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다 가짜들이고 오직 엘리야라든가 그런 어떤 이사야라든가 그런 학계라든가 그런 선지자들, 참된 선지자들, 그리스도 영을 받은 자들에게만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책한 게 뭐냐면 그들이 구약에서 그러한 그리스도 영을 받아서 예언하고 한 것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라고 하는 이 오늘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부터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각자가 다 한 개 한 개의 퍼즐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퍼즐. 우리가 이제 제가 비유를 든다면 그래서 그 한 개 한 개의 퍼즐을 다 맞춰보니까 완성된 그림이 나중에 나오는데 그게 뭐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과거잖아요. 예수님이 벌써 왔다 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완성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는 보고 다 깨달은 것이죠. 근데 구약의 선진들은 자기 역할만 한 거예요. 에녹은 에녹, 노아는 노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만큼만 이렇게 살다 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 맞춰보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였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혹은 이제 퍼즐로 얘기했지만 다르게 또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올림픽 때 양궁 선수들이 단체전을 할 때 관역을 하나 놓고 쏘죠, 그죠? 4명이 돌아가면서 그와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관역 하나를 놓고 쐈어요. 가서 보니까 점수를 다 모아줘 보면 점수가 이제 합산을 하면 그 보니까 합산해서 딱 보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5장 38절인가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다 나에 대하여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히브리서 다시 11장 40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온전함에 대한 비교죠. 믿음의 선진들은 증거만 받았고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그랬죠. 그건 온전함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온전함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온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한 구원, 그것이 바로 온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진들은 비록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그냥 퍼즐 역할만 했을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퍼즐이 다 모아지고 나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로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는 십자가 지신 메시아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아는 백마 타고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한 진리의 메시아는 사람의 상식과 이성을 깨트리는 것이란 말이죠. 거기서 나오는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쭉 나오는 게 뭐예요? 메시아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고운 모양이나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 비실비실하고 못생기고 가난하고 매일 병치레나 앓고 그런 사람을 메시아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믿지 않지. 그리고 누구에게 그 팔이 나타냈느냐?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그런 얘기죠. 잘난 자, 큰 자, 부자, 많이 배운 자 그런 자의 눈과 귀는 가리우고 멸시천대 받는 자 그리고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이 구원받는 그런 것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예. 그래서 매 시대마다 자기 자랑, 자기 능력 있는 자는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안배하신 사건과 환경 가운데서 깨트려지고 부서지게 돼 있어요. 나머지 남는 게 없어요. 껍데기밖에 남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 욥이 얼마나 부자였었어요.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그 일대에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고아의 아비였고 과부의 나의 남편 노릇했다. 그렇게까지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떠버리잖아요.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욥은 그렇게 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처럼 의인이 있냐? 욥이 참 의인이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욥이 그런 상태는 구원받지 못하지. 자기 자랑이 나름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그 욥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뺏어가잖아요. 건강도 뺏어가고. 욥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은 물론 이제 나중에 욥도 인과응보의 그런 사상에 젖어 있었죠. 새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근데 나중에는 가장 먼저 자기가 깨닫고 회개를 하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뭔가 공을 들이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그게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죄만 있는 죄인이라니까. 그러니까 인과응보를 하나님 깨트리시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걸 나중에 배운 거예요. 42장에 가서 내가 이치를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함부로 입을 돌렸습니다. 입을 자크를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야 가서 네 친구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라. 그때 가서 중보기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까닭 없이 욥은 자기가 잘못도 없지만 까닭 없이 고난받는 것은 바로 뭐에 대한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길을 예수님의 삶을 선취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아벨, 에녹, 노아 다 아브라함 뭐 잘못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럼 그때 딱 고난받은 삶을 산 것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도 그런 어떤 고난이 알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는 기뻐하시라니까. 아,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눈물의 삶을 살아가셨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까 읽었지만 온전함에 대해서 40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생명의 계대를 잇는 긴 계주 경계와도 같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막 해서 바톤을 이어주는 그 계주 있잖아요. 달리기 계주, 마라톤 긴 계주. 1000m 계주도 있고 5000m 계주도 있잖아요. 장거리 계주. 그런 장거리 계주를 믿음의 선진들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달려와서 마지막에 누구한테 바톤을 딱 줬냐면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바톤을 딱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까지라? 세례 요한까지. 구약을 마감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중에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딱 예수를 알아보잖아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자기가 알아본 게 아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줬어. 이거 엄청난 의미잖아요. 이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어떻게 세례를 줘. 자기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바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레위기 16장에 나온 말씀인데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 날 7월 15일 날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위한 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염소의 피를 뽑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죠. 대속죄일 날.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에게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키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그것을 성취시키려고.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예수에게 전가시켜서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려고 전가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죠, 이게. 그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세례를 준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릴레이 믿음의 선진들이 릴레이를 했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안수했기 때문에 마지막 주자로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만져봤잖아. 그러니까 가장 큰 자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부활을 모르고 죽었죠. 그런 의미에서 온전함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함을 얻은 자요 가장 좋은 것을 얻은 자라고 지금 히브리서 11장 4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구약의 선진들의 사역은 우리를 위해서 일해온 것이죠. 물론 우리가 퍼즐의 완전함의 혜택을 입었지만은 그들의 삶, 그들의 사역이 다 필요했던 것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으니까요. 이거 앞으로 또 하려면 한 30분 더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할 수 없이 오늘 시간이 1시간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왜냐하면 더 하면 이게 좀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 2페이지나 더 남아가지고요. 형님 이거 나중에 절호를요